다 같이 정성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2015년 1월 2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12면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줄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정이나 내 여정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시온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당회장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 천대까지 복을 받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 창조한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움직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러한 질서와 규범, 법칙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세상은 혼란과 무질서 속에 빠져서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물이든지 무생물이든지 이렇게 삶의 그 생활의 규범을 주셔서 그 규범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안정과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보더라도 우리 지구가 매일 한 바퀴 돌므로써 밤과 낮이 생기고, 그리고 저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 돌므로써 사계절이 생기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고, 그리고 봄에는 씨 뿌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걷어들이고 겨울에 그 걷어들인 것을 먹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봄이 왔다가 갑자기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온다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을이 왔다 여름이 왔다 봄이 왔다가 이게 막 그렇게 질서 없이 된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씨를 뿌리며 어떻게 그것을 가꾸고 어떻게 걷어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만드신 그 모든 피조물을 다 이 질서 가운데 두시고 그 질서에 따라서 삶으로써 이렇게 즐거움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창조물들이 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죠.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고, 그리고 시간이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흘러갑니다. 물이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흐르는 법이 없어요. 만약 그렇게 되면 말이야,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질서를 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셨고, 그 흘러가게 한 질서를 잘 생각해서 우리들이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따라서 세상의 법을 정해서 그 법을 지키도록 함으로써 바로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게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교통법규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통법규를 잘 지킬 때에 서로 충돌이 없고 사고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막 뒤엉켜서 불안해서 못 살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런 법을 주셨는데 그 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려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예비해 주신 도덕법입니다. 그러면 이 계명이라는 말씀은 뭐냐? 신의 명령이다. 규례며 교훈을 의미하며 그리스도의 명령이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따라서 삶으로써 우리 자신도 평안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혼란이 오고 불안과 두려움, 결국에는 절망에 처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생명과 번영과 장수와 평강을 누리기를 바라며, 만약에 너희들이 그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버림으로써 망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그 법,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결정된 것을 우리는 역사서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 법은 오늘날도 유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십계명의 입법자는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20절 1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 그 말씀하신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질서를 세우신 분이고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한 법도 권위를 갖는데 하물며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으신 법을 우리들이 어찌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선포된 그날로부터 이 지구가 다할 때까지 그 말씀은 모든 사람의 생활 규범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라의 헌법이나 모든 법들이 다 이 십계명을 기준 삼아서 법들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법은 특히 이 십계명을 기준으로 만든 법이라 지금까지 그들의 그 법 정한 지가 300년이 넘어도 한 번도 그 법을 바꾼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법을 기초하지 아니하고 만든 나라들은 수없이 헌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완전한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뭡니까?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법을 주셨다. 즉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가기를 우리가 바라서 그들에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마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축복 주시기 위하여 이 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 바로 우리를 택하신 그 이유, 그리고 이 법을 지키라고 한 이유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바로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셨다. 그 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2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종이 됐든지 팔려갔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죽든지 상관할 게 뭐 있어요. 그러나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냥 건져내셨습니까? 큰 능력과 권능의 팔로 건져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사랑의 증거는 뭐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명한 그 법도를 잘 지켜 행해서 구원의 길, 또 영생의 길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이 법을 말씀에서 얽매이거나 고통스럽게 하거나 구속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법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 법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도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을 지킴으로 우리들이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법에서 떠나 살 때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지으셨는데 이 물고기가 아이고 나도 저 토끼처럼 땅에 올라가서 뛰고 싶고 저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르고 싶다고 해서 물을 떠나면 살 수 있습니까? 만약 기차가 선로 위로 날려야 평안하고 안전하듯이 하나님이 정한 법으로 따라 살아야 평안하고 즐겁고 그리고 인생의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요 그 질서 가운데 행복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축복받는 길이 있고 저주받는 길이 있다. 사는 길이 있고 죽는 길이 있다. 그러면 너희들에게 사는 길, 축복받는 길, 생명의 길을 위하여서 계명을 주셨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적으냐? 왜 믿지 않으려고 하느냐? 그것은 좁은 길로 가라고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이웃과 평화할 때에 그 나라가 번성하고 창대케 됐지만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 계명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자기 멋대로 살 때는 그들에게 환난, 기근, 전쟁이 왔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잘 지켜 행할 때에 모든 일이 평안하고 즐겁고 형통하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문제가 매일매일 충돌하고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 계명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복받고 선하게 사는 것을 보게 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착함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이 계명을 따라 삶으로써 세상 사람과 다른 그런 삶을 살게 되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써 바로 세상 사람들이 보고 칭찬하고 그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럼으로써 그 일을 우리들이 계명을 잘 지킴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10계명의 교훈은 뭔가요? 이 10계명의 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 및 그리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의 계명 6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20장 22절부터 23장 끝절까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법을 정하시고 계십니다. 제사법, 그 다음에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임자에 관한 법, 배상에 관한 법, 도덕에 관한 법, 그리고 물질에 관한 법, 안식에 관한 법, 절기에 관한 법, 그리고 이런 법에 대한 명령에 대한 약속들. 그리고 전체를 합하면 이게 613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이게 613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는 다 못 지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길을 마련해 주세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3장
4절에 보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으로 우리를 항복시키는 거예요. 항복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더 이상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믿음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어서 그 율법을 전에는 두려워서 지키고 그랬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자진해서 지키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되는 그런 초등학교 선생님과 같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고,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에 관한 법리 네 가지는 뭡니까? 첫째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모든 계명의 근원이 되고 기초가 되고 뿌리가 되고 기둥이 되는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들이 잘 섬겨야지 다른 신을 섬겨서는 이 나머지 법들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4장 39절 40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의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왜 그럼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냐? 왜 하나님만이 신이냐? 하나님만이 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인간의 우리를 흙으로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법도를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후에 떠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어느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뿐 아니라 사람에게까지 절대적인 그런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